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입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약한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목회자의 세계도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을 좋아하고요, 많이 배운 목사님 좋아하고, 그 다음에 힘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우리 그러잖아요, 가끔 관심을 받고 싶으면 약한 척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서 광고 시간에 아프다고 광고했어요. 내가 많이 아파요 광고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기대하기를, 목사님이 많이 아프다 그랬으니까 성도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관심 가져줄 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광고를 듣자마자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후임 목사를 누굴 모실까 의논하더래요.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쓸 때에 자기가 약한 것을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 좋아할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곳 자체가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화려한 곳이에요. 사치스러운 도시예요. 음란이 가득해요. 밤새도록 술퍼 마시는 곳이에요.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아주 방탕한 도시예요. 또 하나 이 고린도의 특징이 뭐냐면 강한 사람을 좋아해요. 잘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먹히질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거든요.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진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예요? 강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의 시작을 뭘로 해야 돼요? 내가 강한 사람이다로 시작해야 돼요. 내가 강한 사람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자기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창고에다가 처박아뒀던 세상의 이력서를 다시 꺼내듭니다. 강한 것을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이 전혀 꿀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이력서가 필요한 거예요. 나 이렇게 학벌이 좋다. 나 이렇게 스펙이 좋다. 나 이렇게 출신 성분이 좋다. 이걸 자랑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건 이 이력서가 아니에요. 그죠? 이 이력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은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설명하려면 할 수 없이 세상의 이력서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세상의 이력서를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지금 세상의 이력서를 자랑하는 내가 어리석게 느껴진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세상의 이력서를 자랑하는 내가 어리석게 느껴진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 세상의 이력서를 갖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옛날의 세상 이력서를 갖다가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요. 낯뜨거워요.
고린도 사람들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이력서를 꺼내서 내밀기는 했지만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버린 것들이에요. 뭐처럼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린 것들이에요. 배설물처럼. 그렇지만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을 지금 다시 꺼내드는 나를 이해해달라. 이해해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못해서 자기의 옛날 세상 이력서들을 쭉 나열하다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14년 전에 경험했던 일을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해요.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것이 이로울 것은 없지만 계속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몸 안에서 된 것인지 몸을 빠져나와 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의 몸이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영이 그곳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아니에요. 바울이에요.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바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제 모여가지고 한 사람씩 읽을 수 없으니까 구역별로 모여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읽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대표로 바울의 편지를 읽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고? 바울 선생님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그 얘기를 왜 안 했을까?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14년 전에 갔다 온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바울은 자기가 14년 전에 경험했던 이 일을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방언을 한다고 예언을 한다고 별의별 은사를 받았다고 너희들이 자랑하는데 너희들이 그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에 내가 못지 않다, 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만약에 제가 이 일을 경험했다면 어땠을까요? 네? 제가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저는 14년 동안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당장에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예? SNS를 통해서 막 자랑할 거예요.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말이죠. 이청원 목사가 오늘 셋째 하늘에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에 와서 들으시오. 아니면 나를 강사로 초빙하시오. 그러면서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으면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 주제에 맞지 않더라도 생뚱맞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기어이 내 그 자랑거리를 끌어다가 자랑합니다. 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저는 기어이 자랑하고 말 거예요. 저는. 그리고 아마 책도 쓸 겁니다.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거요. 예. 기회가 있으면 영화로도 제작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금리를 체험한 것을 자랑합니다. 기도하다가 금가루가 쏟아진 걸 자랑합니다. 불치병을 갖다가 치유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은연중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 자랑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지만 우리 솔직해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얼마나 신기한 것을 경험했는지 내 자랑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을 14년 동안 다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중요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그러니까 자랑해야 될 것은 3층 전에 다녀온 내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지 마라. 그죠? 나타내지 말아라.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대번에 어디에 관심을 둬요? 뭐라고? 예수라는 사람이 불치병을 고쳤어? 그럼 나도 가야지.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뭐가 돼요? 불치병 고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병 고침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남부럽지 않은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혈통도 순수 히브리 혈통입니다. 그리고 누구 못지않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난파도 당해봤고 매질도 당해봤고 돌에도 맞아봤고 감옥에도 갇혀봤습니다. 추위와 배고픔도 겪어봐서 잘 압니다. 순교만 빼고 지금까지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얼마든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고 다닐만 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냐를 자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8절에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작.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주님께서는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이후로 바울이 우쭐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요. 왜? 나라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요. 그런데 알량하게 조금 힘을 가지면, 알량하게 좀 능력을 가지면 어떡합니까? 막 하나님도 무시하고 목사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는 거예요. 왜? 너희 없어도 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없어도. 그러다가 고통을 겪게 되고 겸손해지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지고 목사님한테도 기도해달라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시를. 여기 나오는 육체의 가시를 놓고 신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가시는 간질일 것이다, 안질일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육체적으로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가시라는 뜻의 단어로 쓰인 게 헬라어가 작은 가시가 아니에요. 큰 가시예요. 원뜻이 뭐냐면 창, 말뚝, 큰 가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가시는요 무슨 감기 몸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크게 아파요. 크게 아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성취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착한 사람은 공부 잘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착한 사람들은요, 공부 잘하기가 거의 희박해요. 주로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성취욕이 강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공부 잘할 가능성이 커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요, 성취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취욕이 강한 사람의 발목을 뭐가 잡고 있느냐? 육체의 가시가 잡고 있어요.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함부로 살면 안 돼. 육체의 가시가 붙잡고 있어요. 무척 답답했을 거예요. 아마 바울이 이렇게도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서 이 고통만 사라지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크고 많은 일을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좀 이 육체의 가시에서 풀어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기도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크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이익입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게 이익입니까? 전 그런 기도 해봤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커다란 성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강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강하신데 항상 강하신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언제다? 내가 강할 때다? 내가 약할 때다? 내가 약할 때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꽤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내가 약할 때, 그래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있어요. 난 돈도 충분하고 건강도 있고 나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예배 빠져도 돼.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하나님 무시해도 돼. 나는 아쉬울 것 없으니까 목사 무시해도 돼.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없더라. 왜? 충분히 강하니까. 충분히.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적용하기에 이 신앙생활이 지독하게 어려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생겨먹기를 어떻게 생겨먹었냐? 조금만 알량한 힘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워요? 강한 게 좋다는 걸 배워요. 지난 주간에 예인이가 저보고 이게 둘이 가고 있는데 심각하게 물어봐요. 아빠는 나한테 남겨줄 유산이 있어?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죠. 없어. 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유산이 뭐예요? 돈. 아빠 혹시 몰래 숨겨둔 집이나 숨겨둔 땅 문서 같은 거 있냐고. 나중에 나한테 물려줄 유산. 그래서 저는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더니 말은 안 하는데 얘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시선이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냐 이런 시선으로 쳐다봐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믿는데
얘가 이제 나중에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기에게 남겨준 이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물론 강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강하길 원합니다. 강하길 원해요.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에 저하고 김재원 집사님하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소변 보는 소리를 듣더니 우리 집사님 그러셔요. 살아있네. 여러분, 우린 육체적으로 강하면 좋아요. 자, 학문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강하길 원해요.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이나 또 물질적으로도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여기서 힘을 갖는 것과 힘에 의지하는 것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잘못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서 부자로 살면 색안경 끼고 봐요. 저거 뭔 딴짓을 했을 것 같아. 나쁜 짓 했을 것 같아. 잘 들으세요. 힘을 갖는 것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악해요? 그 힘을 의지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하는 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스스로 힘을 가져서 강해지래요. 그리고 자기 힘을 키우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강해지긴 강해지되 그 강함의 원천이 너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가 똑같은 것 같지만 세상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세상은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그래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짓밟으려 그래요. 저는요, 이렇게 우리 지난 주간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 김진태 의원이라는 사람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한 가지 인정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안 좋은 길도 끝까지 가더라.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거 하나는 인정해 줄 만해요. 그렇죠.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나는 나쁜 길이지만 끝까지 가겠다. 끝까지 간다. 여러분, 세상은요, 약한 것 같으면 버립니다. 그리고 뭘 찾아요? 힘이 강해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예전에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약하지만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약함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지 않고 나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할 때 먼저 1차 서류 접수를 받았나요? 그리고 나서 인류 대학을 나온 제자들을 일단 뽑고 그 중에서 2차 면접을 통해서 12명을 뽑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지독하게 무식하고 지독하게 미련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최하층인 그 어부들 중에서 제자를 고르셨어요. 고를 때 뭐라 그랬어요? 그저 따라오라고만 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뽑힌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듣고 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무슨 뜻이에요? 쟤네들 무식한 애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주님께서 이들의 무식하고 약한 것을 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신 게 아니라 이들이 무식하고 약했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으로 살 때에 이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의 약함을 사용하여 그들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 중에 이제 목회선상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목회 금방 성장할까요? 설교를 못하는 사람들이 금방 성장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를 참 잘하면 금방 성장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은 손을 갖다가 놔버리면 금방이라도 끝장날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회를 잘하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들의 약함은 그들의 능력의 행함을 통하여 오히려 그들 자신이 대단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왜? 자신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어부 출신이에요. 무식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덜란드에 코리텐 붐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유태인인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갑자기 네덜란드에 쳐들어온 독일군이요, 이 네덜란드 안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독일 그 유태인 수용소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수용소로 끌고 갔어요. 이제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코리텐 붐이요, 그 가족들이 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양반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난 이 코리텐 붐이요,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한 번은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 당시는 소련이죠. 소련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의 책 주님을 위한 도보여행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한 마을에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몸이 꼼짝을 안 해요. 다 마비돼 있어요. 이 몸 중에서 오로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요 집게 손가락 2개밖에 없어요. 이 집게 손가락. 온몸이 마비돼가지고 이 집게 손가락 2개만 움직이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식물인간이죠, 식물인간. 그런데요, 이 여인이요, 자기 몸 중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이 집게 손가락으로 뭘 한지 아십니까? 서방 세계에서 나오는 기독교 서적을 갖다가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러시아에 그 러시아어로 기독교 서적을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코리텐 붐이 이 여자 집을 방문을 했어요. 이 집에 들어갔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온몸이 마비돼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누워있는 이 여인을 보는데 이 코리텐붐이 거기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여 이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그 누워있는 여인의 남편이 코리텐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사님,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아픈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밀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기독교 서적을 러시아어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오랫동안 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중병을 알아온 것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비밀 경찰들이 다른 사람은 수색해도 설마 저 온몸이 다 마비되어 있는 저 사람은 별짓 안 하겠지 수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서적 여러 권을 러시아어로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이 여인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나에게서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약점이 있을 겁니다. 나의 인생을 파멸시킬 것 같은 그런 약점이 있을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 약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찾거든요. 나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바울이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유아실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돈이 없는 어려움, 몸이 아픈 어려움, 자식이 징그럽게 속삭이는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견디기 쉬운 어려움이 뭘까? 저는요, 못 뽑을 것 같아요. 지독하게 돈이 없어서 힘들어도 굉장히 힘들고요, 몸에 병이 나서 힘들어도 힘들고, 자식놈이 속삭여도 힘들고, 그죠? 힘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내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넘어와요. 내 인생을 갖다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넘어와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에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한 것처럼 절망이 되십니까?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삐지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처했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강함은 자꾸 무슨 생각을 하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지? 난 대단해. 나 없으면 새사모교회는 끝이야. 이런 생각에 휩싸이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의 약함은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뭐가 더 능력이에요? 나의 강함이 더 능력이에요? 나의 약함이 더 능력이에요? 나의 약함이 더 능력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고 이걸 깨닫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약점을 강점보다 더 강점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무슨 재밌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 뭐 이렇게 했더니 인생이 이렇게 됐더라. 아니, 그거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나는 여전히 내 강함을 자랑하고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능력 있어. 나 이렇게 말 잘해. 나 이렇게 가진 게 많아. 그래서 난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나 오늘 피곤하니까 예배 안 드리고 쉴래.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점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의 강함으로 내세우는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일평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난 내가 약하면 불행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남을 이 시간 살폈습니다. 이제는 나의 약함을 불행하게 여기지 않고 내 인생이 저주받았다고 여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 많습니다. 몸에 여기저기가 아파서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는 오늘 본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